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경 모두한 후에 오늘 인도자 일동 특송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합독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금년도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연말 마지막 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딱 두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잘 달려오셨고 또한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할 때까지 잘 영적으로 깨어서 잘 예배로 잘 준비하시고 힘써 잘 드려서 새로운 한 해도 더 아름답게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많이 말을 하죠. 영적 암흑의 시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이 시대가 우리의 이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을 한다면요, 우리는 그 의미에서 어떤 거냐는 거죠. 그냥 아주 깜깜한 시대, 죄로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라는 의미가 되느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 아주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그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사무엘서를 볼 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시대적 배경이 어딘가. 그 단순히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이 과도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타락한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아주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새벽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 사무엘 이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무 타락했다, 소망이 없다, 내버려 둬버렸다, 이거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고 세워가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또한 사무엘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을 찾으시고 어두운 이 시대에 귀한 일꾼 찾으시고 일꾼을 들어서 사용하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찾는가 보다. 근데 나는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 찾을 일 있겠어? 찾으면은 젊고 똑똑하고 잘난 놈들 재가지고 하겠지 나 같은 사람 이제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면에서 말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봅니다. 3장 1절. 하나님께 찾으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요, 그가 어떤가? 1절 첫 부분에 그런다. 아이 사무엘. 사무엘이요 청년으로 똑똑하고 잘났을 때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라면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아들은 젊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 아직 지금 몰라요. 아직 부족해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결과 하나님은 그를 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완성된 사람 부르지는 않아요. 육신적으로 대단한 사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삶의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불러요.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찾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맞춰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암흑의 시대인 이때, 사사시대 말기와 같이 아주 심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을 찾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누군가?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셔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런 영적인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모습들을 가지고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을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굴 찾으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깨어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양심 없이 주무시는 분 계시는데 눈 뜨세요. 지금 아주 중요해요. 눈 뜨세요. 자, 봅니다. 1절.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나는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말합니다. 그 시대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 어떻게 계시나요? 그때가 시대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서,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는 막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시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도 안 보여줬더라. 이 말씀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혀 그것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귀하다 이 말이 원래 원어에 보면은 야카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야카르라는 말이요, 뭐냐면은 귀하다, 드물다, 값비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주 드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왜 드무냐면은, 이 말이 말씀 것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듣는 귀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백성들의 귀가 열려있는 귀가 드물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어도 이것이 들어가서 씨가 뿌려질 만한 그 열려있는 귀가 드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 그러면 이제 신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비한 것은 그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직통 계시를 하기 때문에 신비한 이상이 모여오는데, 여기서 이상, 이런 것은 하존이라는 단어 원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드러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할 선지자들의 그것이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계시가 드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서 드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전달할 선지자들이 제대로 깨어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선지자들이 드물었고, 설령 조금 전해서 깨어서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전하는데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귀도 열려있는 사람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말을 보면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재 많이 않고 과거에는 막 신비한 현상도 보였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것도 안 보여서 사람들이 못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라도 말로 열받아가지고 말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냅둬버렸다라고 책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할 선지자들은 잠자고 있고 제대로 받지도 않고 설령 일부 받아서 전하는 말씀도 그것을 들어야 할 백성들의 귀도 닫히고 눈도 닫힌 상태가 되니까 전혀 전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사시대 특징입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면서요, 이걸 보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이상의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가 누구였으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할 사사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엘리 제사장은 그가 여기서 보면은 눈이 점점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의미로 그냥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고 잘 보지 못하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할 선지자가 흔히 말로 자기 처소에 들어 누워서 나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늙었다, 뭐가 이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 제사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상태를 동시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전달해야 할 사사도 전라도 말로 자빠져 누워서 아무도 들으려고 생각도 않고 어쩌다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생각도 않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뭐냐? 사사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영적 암흑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의 시대라는 것은 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시대는 좀 낫지 않아? 교회도 많고 말씀에 홍수라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사시대보다 낫지 않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갈수록 변해드는 것이, 강단에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에게 교훈되는 좋은 말을 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보면은 좋은 말 하는 목사한테 몰려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쏠려 있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인간적인 것으로서 막 재미있고 막 교훈적이고 막 좋은 거 이러면 말씀 좋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회개해야 하고 깨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귀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아요. 결국은 이 시대가 왜 사사시대였냐면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 말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이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 지냈나요, 안 지냈나요? 우리 성도들 지난번에 봤죠?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에 직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제사 무시했어요. 백성들 제사 지내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재물을 가져갈 때에 우리가 제사 지내고 당신이 가져가라 막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제사장이 있어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도 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제사장들이 막혔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은 제사는 지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가 닫혀 있었어요. 오늘날 시대와 아주 똑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제 봅니다. 오늘날 여기에서 보면은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찾았는가? 오늘 사무엘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뭐냐면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요 우리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등불이 뭐냐면은 해가 지면은 성전에 불을 켜게 됐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이 불을 끕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밤이 되면 켜고 낮이 되면 끄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밤이구나. 근데 여기서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당시의 시대에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방에 들어 누워 있고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영적 암흑의 시대 철저하게 다 어두워진 그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누구예요? 사무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그 하나의 어린아이 사무엘을 보시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등불로서 아직 다 꺼지지 않은 등불로 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떠한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아직 불이 안 꺼졌다고 봤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꺼지지 아니했으며 자 우리가 봅니다. 2절 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가 나오는데 박하상학 같네. 자 퀴즈가 나갑니다. 2절 하반절을 봐요.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기서입니다. 이 사무엘이 자 보면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웠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있는 자리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거기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요? 누워 있다고 그래요?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비정상이죠. 어린아이 사무엘이 원래 말씀대로 오면은 성전에서는 제사 지낼 때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을 해요. 이건 성경적으로 하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단 말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성전이 있고 바로 성전 바로 앞에 부속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아까 말합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과 함께 여호와 전 안에 누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이 지금 진짜 성전 안에 누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속실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교가 누구하고 돼요? 앞에 엘리. 그는 눈이 어두웠고 어디에 누워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아이 사무엘은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궤 앞에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짜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웠다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등불과 같은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과 같은 사무엘을 비교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 이유는 비록 어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활했고 항상 깨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영적 암흑의 시대에 불이 꺼지지 않은 걸로 보셨더라는 거죠. 그를 그 시대에 찾는 마지막 등불로 바라보셨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가지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식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오늘 말씀 듣고 돌아서도 깜빡깜빡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를 찾으시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깨어있는 등불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지적으로 봐서는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그런 지적인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영적 암흑의 시대에 깨어 있는 등불로 바라보시더라는 거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 사용하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의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서도요 아까 말한 대로 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선포를 해도요 반응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잘못이다 회개해야 한다 바늘로 꾹 찌르면은 우리가 바늘로 사람 꾹 찌르면 아야라고 해야 하는데 꾹 찌르면 쳐다만 봐요.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칼과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찌르는데도 눈만 껌뻑껌뻑 하고 갖고 이게 뭔 소리요 이러고 앉았다면 이건 큰일 난 거단 말이에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총 그를 몇 번 부르세요? 야 바카스 내놨어야 하는데 자 총 몇 번 불러요? 3번이요? 야 이러면 나 혼자 바카스 먹는데 4번 부르잖아요. 4번 총 3번 불렀으니까 3번 쫓아갔어요. 근데 3번째 엘리 세상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4번째 그가 제대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총 4번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3번 불렀는데 여기서 아직 훈련이 안 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 사무엘의 이 나이가 지금 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때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것이 한 12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보면은요 몇 살이냐면은 법궤를 빼앗기고 죽을 때 98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지금 하는 이상을 줄 때가 이때가 정확히 몇 년인가는 잘 몰라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90세 앞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가 됩니다. 유추가 돼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봅니다. 어린아이 한 12살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이때쯤 됐겠죠? 얘를 한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부릅니다. 누구야 불러요. 그러면 어떨까요 반응이? 아마 애들이 좀 어려서부터 했다면 처음은 반응하겠죠? 예 할아버지 하고 해요. 근데 갔더니 나 안 불렀어. 그냥 가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또 그래요. 그럼 세 번째 갈까요, 안 갈까요? 요즘에 세 번째까지 만약에 갔으면 불러서 갈 애들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세 번째는 그만하고 첫 번째 안 불렀어 핸드 가서 잤으면은 가면서 아마 궁시렁 가지고 두 번째 부르면은 할아버지가 또 이상하네. 또 이상해가지고 혼자서 잠꼬대 해가지고 아마 세 번째는 고사하고 두 번째도 안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은 어때요? 오늘 처음에 보면은요, 처음에 딱 불렀을 때에 우리 성경 봅니다. 이때 이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여기서 말합니다. 처음에 불렀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갔어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안 불렀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릅니다. 6절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냥 갔어요? 가서요. 이번에는 가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봅니다. 그가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여기도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부르니까 달려갔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왜 부르시지? 근데 일단 부르니까 가긴 가겠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아직 훈련이 안 됐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사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직 연약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의 자세를 보면은 아직 부족하지만 부름에 대해서 반응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 보면은 우리가 다 훈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00% 분별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 같이 직접 환상 가운데 부르시는 것보다는 다른 일로 많이 불러요.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부릅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염려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생각보다는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기보다는 사람 방법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면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에게 있어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은 그가 뭐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 모르지만은 그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부르면은 일단 반응을 합니다. 나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봐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그 자세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고 바로 그에게 그를 훈련을 통해서 양육까지 하나님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부르세요.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 때로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왜 나 부르지? 왜 기도해도 해결도 안 했는데 왜 내한테 막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그런 것이 느껴지면은 무릎 꿇으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부름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를 불러 사용하세요. 우리가요 여기 보면은 참 봅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엘리같이 돼서는 안 되는데, 엘리같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해요. 엘리가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 물론 실수를 했지만 한나가 막 눈물로 통곡할 때에 처음에 와서는 실수로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뭐라고 했는데 나는 취해 있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가라. 가니까 그때까지 애 못 낳던 여자가 애를 딱 낳아버린 거예요.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을 막 그러니까 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아들 셋에 딸 둘까지 다 나버려요. 저도 그런 은사가 좀 있으면 쓰겠어. 애기 못 낳는 요즘에 애 못 낳는 여자들 많은데 가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뭐야 아들 뻥뻥 낳아버리고 막 개버렸으면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 좀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왜 내한테 왜 안 주는가 몰라. 나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애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며느리가 애 안 들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대신 머리 되겠더니 시어머니가 애 들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문제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말합니다. 엘리가 여기서 말을 해요. 사무엘한테요. 세 번째 이렇게 보니까 딱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기서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다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다 듣겠습니다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말은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인 걸 압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귀로 듣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겠으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처럼 되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남은 가르치는데 자기는 아니야. 우리가 알죠.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잘못 나가는데 아들들이 뭐랍니까? 사람들이 너를 보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 된 그들이 올바로 서지 않은 것에서 저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더 강력하게 하고 더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가고 몸부림쳐야 해요. 깨어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자기 아들들을 올바로 세우는 것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런데 말은 좋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가르쳐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해. 근데 대단한 것은 그렇게 가르친 말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지식적으로 뭔가 잘 알고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그를 통해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고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귀로 듣는 사람들은 세고 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요. 지식적으로 듣고 인간적으로 어떤 대단한 능력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고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찾지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사람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입에 예수님 말하면 그걸로 싫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갖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은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고, 사무엘은 이렇게 했고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가르치긴 했어요.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사람을 다 갈라놓습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힘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힘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마지막 때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여러분을 잘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듣기를 힘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참으로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진실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